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도 있고 또 옷도 이렇게 옷도 입었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벌거벗은 영혼들입니다. 이 시간 그 작은 부끄러움을 가진 채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하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욕망 때문에 짊어지게 된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 주옵소서. 밝은 햇살이 비칠 때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천하의 사람 다 제치고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중충하게 진눈깨비 나리듯 삶과 몸이 엉클어지면은 마치 여태껏 한 번도 햇살은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며 또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날씨의 변화처럼 그때그때 감정에 밀려서 이미 받은 것도 그동안 누린 것도 까먹은 채 목마르다, 잘못됐다, 안 됐다, 원망하며 자기를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또 무참하게도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한 살을 먹고 내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헤아리니 이런 허위와 가면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겨울 바닷가에 벌거벗은 영혼처럼 서서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옷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덮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또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는 그 성격,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했다는 그 기적에 대한, 치유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기대감, 안 되는 것도 주님한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조그만 어려운 일,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일이 잘못되다든가 또 자식에 관한 일이라든가 이건 충분히 그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 해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장치되어 있는 이제 본문이라고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간단하게 읽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매우 독특합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감, 치유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긋난 두 대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 다음에 안 보이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경험했던 그 경험,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든지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전통, 경험,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과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만 받았던, 그 지적받은 한 인생이 경험했던 그 경험, 이 두 사이에 이제 그 갈등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는 어느 쪽 편을 들어요? 지식이 많고 제도가 있고 전통이 있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요? 아니면은
쥐뿔도 모르고 무식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살았던,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뭔가를 경험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굉장히 이 본문이 제시하는 그 방향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허위 가짜로 만드는 게 무엇인가? 참 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눈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하고 예수에게 비난을 하죠. 당신들 죄인이다 말이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이제 경전으로 봐서는 소경이라든가 병든 사람은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이런 놈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죄, 여기에 있는 걸 비춰보니까 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진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너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경험한 그것밖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이 뭔가요? 진리가 뭔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기독교가 대전환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진리, 진실, 영혼, 이게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옛날의 그 무엇의 기록물에 의해서 현재를 늘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지나간 것은 여러분 진리도 진실도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야. 그러면 진실은, 진리는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것 외에는 진리도 진실도 여러분,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뒷절까지 보면은요, 매우 아주 이게 의미 있게 돼 있어요. 너 말해라 말이야. 너 죄인이지. 소경이었잖아 임마. 너 죄인이 눈을 뜬 거잖아 임마.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신문을 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예수에게 시비를 했다가 두 번째는 이 젊은이의 부모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게 진리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은 당사자한테 물어봐라 말이야. 우리 애새끼한테. 그죠? 여러분이 안 읽으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좀 시간 이걸로 쓰고서는 설교 대충 제가 한 거니까 제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세요. 실로의 암에 가서 씻었어요.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게 이제 눈 뜬 게 못 봐주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놈은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야. 왜? 뭐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요 꼴값이, 요 꼬락서니가 오늘날 종교야. 요게 기독교야. 우리는 아주 신봉을 해. 여기 적혀놨으니까 이는 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배웠잖아요. 애가 병신으로 태어나거나 소경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바보로 태어나거나 그건 지 부모가 죄를 졌거나 누구의 죄다? 본인의 죄다. 이게 진리였거든. 이 진리, 기록된 진리의 근거에서 오늘 벌어진 이 사태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도, 왜냐하면 그건 진리를 어떻게 한 거야? 위반한 거야. 그래서 예수에게도 뭐라 그러는 거야?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 대단하죠? 종교가 누구도 죄인이라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누구를 죄인 만드는가 하면 예수도 죄인 만들고 조금 더 믿음이 좋으면 누구도 죄인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시비할 게 없으니까 이제 요걸로 또 정해놨거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리와 진실이었거든요. 여기에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그 누구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이게 종교야.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니면 죽이는 거야? 살리는 사람만 살려요.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 종교 안에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그 오래된 진리와 진실의 개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은 개소리야? 아니, 성경 어디에 측은하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진흙과 침을 이겨 바르고 기도를 하면 눈을 뜬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눈은 안 감았지만은 복권이라도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주 타당하게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가 뭐 대단하게 말이지,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주여 삼창 부르고 말이지, 뭐 3시간 기도하고 눈을 뜬 게 아니야. 어떻게 했다고요? 뭘 바르고? 뒤로 와, 안 뒤로 와? 이게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이야,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짓이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하기야 뭐 이게 좀 미치면은 말이죠, 만약에 제가 무슨 이런 영험한 능력이 있어갖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막 안수하고 기도해서 말이지 병자도 고치는데, 허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난 이게 똑같이 하긴 싫거든. 그래서 만약에 소똥이나 개똥을 갖다가 개 갖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면, 그걸 경험 안 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거 개똥이나 소똥 바르는 사람들도 그거 바르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옛날 얘기 하잖아요. 여기 성암교회 처음에 전도사 하고 그럴 때, 초기에 전도사, 제가 그 우리 학생들하고도 하늘산도 가고 하늘산도 가고 여기 뭐지? 아니에요. 오살리는 제가 어렸을 때 간 거고, 여기요 할렐루야 기도원 포천에 있을 때, 그 왜 갔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그 송성진 선생, 목사님 동생 송성원 선생이 거 가면 개고기도 주고 말이지 부침개도 주고 막 이런다 그래갖고, 우리는 순전히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갔어.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나 봐요. 갔더니 막 사람 엄청 많은데 말이지, 이런 부스가 있고 여기서 뭐 이제 고기도 주고 부침개도 주고.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죠? 예? 뭐 그거 먹는 것도 뭐 난리도 아니야, 사람 많으니까 말이지.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막 되니까 뭐 이렇게 신호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 강당에 막 이렇게 들어차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왜냐하면 앞자리가 무슨 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가,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앞자리는 은혜 받는 금자리고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고 뒤에 자리는 똥자리거든.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그 열심을 내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바깥에서 말이지 그거 얻어먹다가 시간이 늦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중간에서 뭐 문 틈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때는 다 관객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중간 그 문으로 들어와갖고 딱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벌써 꽉 찼거든. 그랬더니 신발 주머니를 확 던지더라고 앞으로. 그래서 어떤 분의 머리를 맞고 뚝 떨어지니까 거기 내 자리야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이 지혜와 총명이 장난이 아니야.
그게 자기 자리라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자리로 나가려고 말이지. 막 삐기고 나가는데 사람이 꽉 찼는데 그게 쉬워요. 막 뭐 쑥은대고 왜 이 지랄이야? 일하고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막 이분을 나가느라고 애쓰고 소란스럽고 그러는데 그 또 하얀 옷을 입은 그 천사 같은 양반이 딱 등장했는데 아직 소란이 잠재워지지 않았거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 똥 쌀려니?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막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지 몰랐지. 근데 뒤에 들었더니 그 양반이 20일 동안 변비가 있었대요. 너무 환장하는데 딱 한마디가 못 살련? 하늘에서 내리는 천금 같은 메시지로 들린 거거든. 아니 제가 뭐 성경 얘기 안 하고선 재밌는 얘기 하려면야 유머 책이 이따만하게 수천 권이나 되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렇죠. 재미는 있죠, 그죠? 종교가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진리와 진실의 개념을 이렇게 그 어떤 이 고착된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재단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일어난 사건을 부정하는 그 사태를 지금 예수님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금 우리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만이 진짜야. 오늘 우리가 보헤미 연주한 이 펠릭스 맨델스존의 이 연주곡을 들었지만은 이 연주곡은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살아가는 이 맨델스존이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특별히 이 맨델스존은 예수를 경험하기보다는 바울을 경험해요. 바울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고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 이 연주곡이었단 말이죠. 우리 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떻게 만들어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외움으로 여러분 예수의 진리를,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냥 이건 참고로 하고 매 순간 내가 누구하고 다투는 동안에, 예를 들면은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이제 이런 의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게 부딪혀오는 그런 그 상황에 부딪혀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이 진실이야. 그게 진리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애써 받아들여야 아니면 외면하려고 해.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 무엇이 있거나 이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을 보면은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될 일이냐 말이야. 침 바르고 진흙 바른다는 게 이게 정말 신성한 일이냐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가 물어봐. 걔한테 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청년에게 나아가서 그 물어볼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텍스트의 범주 안에서,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경험했나 봐요. 틀린 일인가 봐요. 그러니 나는 역시 죄인인,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죄인지는 모르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들이 근거하고 있는 그건 난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아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양반이 여기 침 바르고 진흙 바르고 내가 눈 떴다는 것, 자기 경험, 그거 외에는 진실과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일을 통하여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뭐 대차게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일단 우리가 소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침 바르고 진흙 바르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뜨는 것처럼 대단한 사건이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저를 비롯하여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몸이 많이 아팠다가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24시간은요 24시간 자체가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 사건의 연속을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흘려버리니까 그 내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들의 삶 자체는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면 사건이야.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사건이고,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사건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 찬양을 들으며 또는 기도를 올리며, 이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내 생애의 유일한 뭐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 그게 그 자신에게 진리야. 이제 이렇게 지금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허태수는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고 있고 무슨 우리가 예배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나는 맹하니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게 그에게 일어나는 진리야. 맹한 거.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맹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의 이 논리도 잘 맞지 않는, 아직도 설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 몇 편 속에서 뭔가 여기서 삐지직 하고서 뭔가 하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그게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진 뭐야? 사건으로서의 진리야. 조금 어려워지나요? 따지고 보면 이러네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주보에 이창희 목사님, 진짜 이게 정말 어려우신 건가 봐요. 이분이 잘 이 지방의 목회자들하고 나이는 좀 있으신데 교류도 잘 안 하시고 독특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체계가 있으셔요. 그래서 뭐 세상이 주사를 맞아라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맞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념 체계가 딱 있어갖고.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감사님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민구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로 전달해 오신 거예요. 이걸 좀 알려달라를. 그래도 제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아니면 만만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이 상황을 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은 유튜브를 많이 봐.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게 백신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뭐 귀신의 하수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안 맞으셨어요. 지금 이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 걸렸어요. 그래서 뭐 죽을 지경만큼 고생은 안 했는데 지금도 폐의 반쪽은 하얗게 비어 있대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남이 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대. 그런데 걸려가고선 병원에서 고생하고 나올 때 폐가 반쪽이 허옇게 됐다는 그 자기 경험을 하고 보니까 백신에 대한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에 관한 진리가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게 자기 진리더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조크로, 근데 이제 숨도 이제 그 이후에는 숨을 크게 못 쉬겠다네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봐요, 그거 괜히 유튜브 이런 게 진리인 줄 알고선 그 믿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고소해요. 손해배상 청구. 내가 너들 얘기 믿고 말이지 진짜인 줄 알고서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내 폐 반쪽 없잖아. 그러니까 평생 또 한 67세 됐으니까 얼마 못 살긴 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면 얼마 안 들 거야. 그래도 그따위로 말한 놈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받아? 여러분, 그 얘기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나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회귀로화된 이 매스미디어 또는 이 국가주의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게 너무 명징해요. 사실 오늘날 이게 종교가, 옛날에는요 이 종교만이 단일 창구를 가졌어요. 근데 요새는 종교보다는요 매스미디어가 더 단일 창구,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확증하여서 진짜다 믿기가 더 쉬워.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여러분 무슨 불교 기독교보다는 그냥 매스컴이 종교야. 오늘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신문 계속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에 의해서는 이건 될 일이 아니고 바른 일도 아니고 떠서도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계속 신문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가 왜 이 일을 벌이셨겠어요? 여기에 뭉쳐있는, 여기에 몰켜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체하고 새로운 삶의 체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거지, 한 사람 눈 뜨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려면 좀 폼나게 했어야죠. 침이나 진흙 바르지 말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장로님 나오세요 말이지, 뭐 성경 본문 하나 읽고 말이지, 손 5개 올리고 말이지, 뭐 서약서 받고 이렇게 해야 쫙 쫄아갖고 그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빌어먹을, 아니 안 보다가 눈을 떴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야, 안 돌린 거야? 돌린 거라.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죄인이 눈을 뜨면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거야? 세상에 뭔 이런 종교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임마. 우리는 이 사람이 너 죄인인 게 분명해. 그게 진리고 진실이야. 그게 24절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야, 그래도 이 사람이요, 이 정도 되면은요, 뭐 나만 빼놓고 다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너 잘못했다는데, 너 눈 뜬 거 도로 어떡하라는데, 뜨고 살라는 거야, 아니면 까무라는데? 아, 지금 이 얘기 이렇게 다그치고 말, 너 죄인이야, 이것도 하나님 욕 보이는 거야 이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소경보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요 더 많이 배우고 잘나고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 사람은 다수야, 소수야? 눈 뜬 사람이 많아, 아니면 이 사람 하나야? 이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은 다수야, 소수야? 그러면 다수와 많이 배운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이 더 옳아 틀려? 그럼 그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됐나? 나같이 배우지도 못한 게, 나같이 애초부터 죄 있는 사람이 눈을 떴으니 잘못됐지. 아유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렸어요. 다시 눈 감을래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기독교 아니라 어떤 종교도 이렇게 갈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그렇게 다수가 자기를 지적해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명이 말이지 막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아니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셈하는 것보다 한 명만 더 많으면은요 금방 광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아니 이제 우리끼리 이제 대화를 막 하는데 주장하잖아요. 뭐 윤석열이가 옳다, 이재명이가 옳다 말이지. 예를 드는 거 이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 후보 편인데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목청이 더 커져, 안 커져? 커져. 왜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거든. 이게 옳다는 거거든.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 지지하는 게 너무 더 많고 목소리가 커져. 그러면 그때 빨리 광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 친구 찐 광 팔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25절에 딱 보세요.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잘못했나요? 눈 감을래? 이런 게 아니에요. 대답하되. 이게 여러분 진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이론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너들 말 내가 고지 듣겠다 안 듣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가서 귀가 솔깃해갖고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혼도 빨리고 다 그냥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 한 가지 안다. 너들 근데 또 이 한 가지는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모르는 게 없어요. 경전에 있고 경험되어 있고 전통에 되어 있고 교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알아. 99. 근데 하나를 몰라. 자기들은 한 번도 예수와 관계해서 까맣던 눈을 떠본 적은?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진짜야? 다 아는데 한 가지 모르는 거 하고, 다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거 하고.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곧 내게 진리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들은 99개 다 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난 99개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안다. 그게 뭔가 하면은 25절에 내가 맹인이었다는 거, 그거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지가 알지. 쟤는 모르지. 그렇죠? 그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 뜨게 해줬다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한 가지만 알면 돼.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경과되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 그게 누구의 개입 속에 벌어진 일이다. 예수 또는 하늘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99가지는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한 가지를 유면하고 쓸데없는 몇 가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걸 허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만큼은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는 이렇게 눈 뜨게 하는 법은 없어요. 눈을 떠서도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잖아 임마. 27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역설입니다. 자식들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사람이요, 당당한 거는요, 경험한 것 외에는 당당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가 경험한 건 여러분 진짜 벽이 문이라고 밀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이 허약한가 하면은 그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경험을 뭔가 하면은 하늘과 예수와 더불어 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희끄무레한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야 돼요.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돼 보라. 늘 쓸데없는 제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28절에 자, 이 정도 되면 이게 고분고분할 리가 없죠. 28절 시작. 이게 이 가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식과 전통과 교리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자기가 생존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자각하고 그 사건이 누구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와 함께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신앙이고 믿음이며 진리이고 진실이야. 맞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금년 들어서 제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나 이 세상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도 아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바깥에서는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한창 이 책 열심히 읽고 지식적으로 잘난 척하고 그럴 때 여러분도 이제 저에게 좋은 표현으로는 아우 뭐 책 많이 읽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저 새끼 잘난 척하는 거거든. 아니 이제 요즘 들어 제가 알겠어 그거를. 그렇다 그러시네. 다 그러시네.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전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떤 장로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도 늘 보면은 쥐뿔도 이렇게 된 것도 없으면서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막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어떤 놈들은 약간 추켜 세우기도 했어요, 저를. 근데 이제 전문 영역에 있는 분인데 그때는 뭐 제가 1년에 같은 이 유의 책을 막 뭐 100권, 200권 막 이렇게 읽을 때니까 누구든지,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음악 한다고 음악에 대한 이론을 능통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것 외에는 모르지요. 뭐 멘델스존 뭐 그다음에 뭐 다 알 필요는 없죠. 근데 나는 이거를 너절하게 뭐 아무렇게나 끼워갖고 막 그럴 때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아주 그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무슨 이런 얘기를 했대. 난 기억도 없어요. 어렸을 때니까. 공부 좀 하고 해라 임마. 근데 그게 가슴에 팍 박혔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사는 이게 다르니까 가다가 얼굴을 마주쳐요. 근데 한 번도 그 친구하고는 뭔가 하면 얼굴을 환하게 이렇게 편하게 본 적이 없어요. 늘 날 마음속으로 째리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60 이제 그 무렵에 다른 분하고 저녁 본인 생일이라고 생일밥을 저하고 같이 먹자고, 헛신데 그래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먹는데 아유 저 후배들이 말이지 그 인사하러 온다는데 오라 그럴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한 그 동문들이 한 뭐 몇 명이 딱 왔는데 그 친구가 딱 그 계신 거예요. 난 반가워서 아유 일로 와 여기 옆으로 앉아. 그래서는 딱 앉았는데 딱 앉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허 목사님 볼 때마다 기분이 더럽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로컬 바깥에서 이 예배당 바깥에서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이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너 재수 없다 새끼야 이런 건 처음 들어보거든. 뒤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면전에서. 근데 제가 여기 삼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한 거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 옛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빨리 무릎을 꿇었어요. 진심으로 용서해 줘라 말이지. 근데 그게 저한테 이 소경이 눈 뜨는 것 같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이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지식, 그 지식 나부랭이를 너무 이게 진실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뭐 한마디 물어봐서 모르면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진실을 나는 보지를 못했구나. 근데 이제 그날 대부분 다 그날 저랑 밥 먹는 친구는 친구였고 나머지는 다 좀 밑에 사람들인데, 제가 무릎 꿇고 진짜 용서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 보고 또 놀래갖고. 근데 이제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날부터 제가 조금씩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지금 고백을 조금 연장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잘난 척했다는 거. 지난번에도 저기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사과할 테니까 일일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회를 오래 해야 되니까, 사과하려면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제가 쭉 설교해오는 동안에 여러분 개개인이 잘 몰라. 그러면서도 제가 다그치는 거야. 뭐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알아요, 몰라요,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태도하고 다르지 않구나. 제가 여러분을 뵈면서 그거 잘 몰라도, 그런 지식 없어도, 그런 성서 배경 없어도 여러분 한 주일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경험 속에 사셨겠어요. 그 사건과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분의 생각, 그게 진실인 거야, 진리인 거야. 그거를 그 진실을, 그가 경험한 그 진실을 내가 공유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서는 내 이야기만 하려고서는 이렇게. 일은 제가 너무 딱해진 거야. 그래서 본래 오늘 이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올리다가 좀 또 바꿨어요. 왜 바꿨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제목을 하면은 목사님이 우리 보고도 너 죄도 해라 이러는 줄 알까봐 또 그게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있대요. 물리학은 대체적으로 한 17년간인데, 그러면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그걸 뭐라 그러죠? 저 장 교수님? 지식이 있다가 그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엎어지는 거. 뭐 있는데 이게 되는 거.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절대화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뭐 경제학은 하도 바뀌니까 뭐 7년이면은 그 경제학 이론이, 지식이 또 쓰레기가 된대요. 심리학도 뭐 7.8년 뭐. 근데 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았던 그 개별적인 고귀한 사건들과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왜 제가 공유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1월부터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설교를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얘기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랬을지 몰라. 그 나한테 시킨다는 건가? 여러분한테 시킬 리가 있어요? 그럼 봉급을 못 받으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경험, 그 경험이 주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느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어난 그 사건을 살피려고 저도 면밀히 제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말이죠, 지식이나 전통이나 교리나 뭐 이런 데 근거해서 말이지 잘난 척하지 않을게요. 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셨을까?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김경태 권사님 만났는데 최종숙 권사님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또 김경태 권사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기도 중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최종숙 권사님 그 아버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콩타작 하다가 이렇게 그 타작하는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이게 절단이 되셨대네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최종숙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의외로 또 그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더구만요. 그 절단하고 병원에 돌아오셔서 이제 이게 없으시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새 왼손 연습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조크로. 그러면 그 경험하면서 그 최정숙 한상우 권사님이 뭐 어떤 그 내면의 그 느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를 저는 공유하면 돼. 그게 진실이거든. 그거 말고 더 큰 진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말이지, 그래 오른손 잘라지면 왼손으로 쓰면 돼. 이게 여러분 진실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진실이 되질 않다. 진리가 되질 않아요. 이놈의 지식은. 근데 만약에 그날 최정수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말이지 80이 넘으신 분이 말이지 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냥 울고 불고 하시고 밥도 못 잡수고 말이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최 권사님도 말이지 그냥 얼굴이 고통스러워서, 만약에 이랬다면 거기 나름대로의 또 어떤 교훈이 있었겠지만은 그 대화, 김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하고 했던 그 대화하는 동안에 그 최 권사님 얼굴에 생겼던 그 아버지가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또 느껴지는 게 또 크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여기서 이렇게 따따붙다 옳거니 그러거니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 속에서 벌어진 그때 그 경험들을 말이죠,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이렇게 나누어가고 그 나눔이 확장되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못했어요. 왜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페이지 맨 끝에 봐주세요. 그 빨간 두 번째 단에 파란 글씨 있죠. 그동안 저는 너무 안다고, 이거 진심입니다. 본다고 설치면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올바른 감각들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방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좀 더 예민하게 제가 했더라면 여러분도 더 센시티브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맑은 분들이 되셨을 텐데, 너무 지식 중심의 목사 노릇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묻어졌는데 뭐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거. 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도 그래 뭔진 모르지만 우리는 너하고 뭐 이런 시건방진 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건 누가 만든 거야? 그거 맞아,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설치면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올바른 감각들을 회방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권 장로님이 고백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표준은 아니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이게 제가 2021년에 그동안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교우들과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혹은 예수와 대면하면서 경험하는 소박한 감각은 지식인이 구사하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 도구보다 훨씬 소중하고 고양된 진리, 최고의 진리라는 걸 그동안 잘 몰랐어요. 이건 뭐 살아가는 처지, 남녀, 그다음에 나이, 지식,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개체는 자기 사건과 경험 속에 살아가니까. 이제 저는 저의 알지 못함을 뼈저리게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 할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거, 보지 못하면서 실은 보이는 것만 볼 뿐이면서 본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려니까 시간이 참 모자라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만이고 죄인 걸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묻고 싶은데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 잘난 척이 좀 빠졌네, 이럴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시 한 편, 내 마음입니다. 저거 이기철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제 마음이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또 여러분이 또 그래 너만 그렇게 해라 임마 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게 염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자고 염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고 공동체니까 저도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도 다른 데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아주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살면서 그걸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금방 또 소통이 돼야 안 돼. 아니 내가 경험한 거를 진정으로 이야기하면 소통이 금방 돼야 안 돼요. 거짓말로 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저거 보면서 이제 그거 우리 마무리할게요. 내가 내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나로 하여 슬퍼진 사람에게 사죄합니다. 내가 밟고 온 길 발에 밟힌 풀벌레에게 사죄합니다. 나는 근데 사실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저 시 보면서 벌레한테도 사죄를 해야 되는구나. 또 숙제가 커져.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니 저건 저의 아주 결격인 죄야. 아주 태산 같은. 내 길 건너며 무표정했던 이웃들의 사죄합니다. 가끔씩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근하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못 먹고선 돌아서 갖고서 모른 척하고 개 한 마리 탄양하고, 이것도 가슴에 쫙 와닿아. 이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로구나. 그 의의를 올려줘야죠. 권사님, 내 작은 암 크게 전하지 못한 교실에 이 선생님이었던 모양이에요. 내 짧은 지식 신념 없는 말로 강요했던 학생들에게 사죄합니다. 저는 좀 전에 여러분에게 사죄했죠? 또 내일을 맞기 위해선 초원의 소와 순한 닭을 먹어야 하고 안 먹을 수 없지만 저기 잠깐 우리가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엊그저께 태백산 갔다가 내려와서 물닭갈비 먹었더니
나는 저 기름기 막 이렇게 범벅인 우리 철판 닭갈비 이거보다는 물 닭갈비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기름을 덜 먹을 것 같아. 또 닭 기르거나 닭집 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촌의 소와 순한 닭을 먹어야 하고 들판의 배추와 상추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다른 생명을 먹어야 되니까. 권사님, 내 한 포기 꽃나무도 심지 않고 풀꽃의 향기로움만 탐한 일. 김영호 권사님도 저거 잘라올 때 사죄, 그 햇빛에 고마워하지 않은 일 사죄합니다. 살면서 사죄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만 우리 읽을래요? 살면서 시작.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경험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이 옳은 것을 공유하며 어깨동무하며 한 형제와 지체로 사는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가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해 확산시켜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말게 도우시고 더 이상은 삶의 가치가 아닌 것에 우리 생의 에너지와 생명을 허투루 쏟아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새로운 날들, 그 새로운 날들에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 지탱케 해주는 모든 생명체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